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이화여대에서 석좌 교수로 50년 동안 근무하신 교수님, 우리나라 제1대 문화부 장관을 우리 지내신 분이 계시죠.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내가 배운 거, 내 지식만 믿는다. 내 소망은 내가 배운 지성이다. 내가 배운 학문이다. 왜냐면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대요. 자기는 자기가 믿는 배운 학문, 지식만 믿는데요. 자기의 소망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어느 날이 그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그 어느 날 그게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십니다. 그 어느 날 그게 온 겁니다. 이어령 씨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갈급증이 찾아온 거예요. 뭔가 갈급해요.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풀리지 않는 그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벼랑 끝에 딱 선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 알죠?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자기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었대요. 살 소망이 없었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이죠. 이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딨냐 했던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그 어느 날 그게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다는 거,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딸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 속에 빠진 겁니다.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이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 지식으로,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정말 소망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책 이름, 지성에서 영성으로. 늘 지성인이었던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호령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늘의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볼 수 있지만 저는 저 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 별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저 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신론자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소망.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참 소망입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에 참 소망교회, 뭐 소망교회 많아요. 그래서요. 왜냐?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 소망은 돈이에요. 오직 돈. 돈 있으면 돼요. 그 돈, 여러분 항상 내 거 아니에요. 돈은 늘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돈에 소망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돈이 싹 날아간 겁니다. 그때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버려요. 뭐냐? 잘못된 곳에다가 내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요, 내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기술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내 이 기술 가지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 기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목사님, 그래도 인맥이 있어야죠, 인맥.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게 그게 많은데, 인맥.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인맥 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형제도 여러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 나중에요. 진짜 우리 오빠는 믿었는데, 우리 언니는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소망은 오직 술, 도박, 여기 소망을 둬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물려받은 땅이 있나 봐요. 그 땅값 좀 올라가는 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땅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큰일을 터뜨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로 빚을 진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밖에서, 복음 밖에서의 이런 잘못된 소망들은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뭐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요, 나는 그분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주식. 계속 주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 뭘 투자한 겁니다. 올라갔다 완전 뚝 떨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투자해야 된다고. 비트코인이 지금 막 상한가를 확 올랐다. 우리 교회에 그 소리를 듣고 몇 분이 속아가지고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오직 비트코인.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올리다가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어. 뭘. 비트코인이 얼마 상승가다 올라간다. 잘못 올린 겁니다. 지금 다 깡통돼 버렸어요. 눈만 뜨면 주식, 눈만 뜨면 그 투자한 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땅을 하나 구입해 놓은 거예요. 건물 하나 산 겁니다. 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저 땅, 내 건물. 여러분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내 소망은요,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소망.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1번 너무 중요합니다. 1번. 신앙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 색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오늘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 사랑의 수고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하래요. 기억하고 있대요. 여러분의 신앙 색깔은 어떤 컬러입니까? 여러분의 컬러는 어떤 컬러예요? 여러분 신앙 색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는데요,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느냐?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고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앉은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 색깔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색깔이 내게 전염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냐? 그 색깔이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라는 색깔, 사랑이라고 하는 색깔, 소망이라는 색깔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신앙 색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색깔 다 가져야 돼요. 모든 걸 볼 때에 믿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잖아요. 힘듭니다. 여러분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냐? 역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중요하죠. 오늘 믿음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지만, 나는 정말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능력이 많으셔. 그걸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어떤 현실을 만나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보세요. 힘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내게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버려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대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요, 그게 자기 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아멘 그런 거예요. 주위 사람이 놀랄 만큼 아멘. 아멘이란 뜻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버렸대요. 이분이 그냥 굉장히 엄청난 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와버린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냐? 그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시끄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교통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믿을 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색깔, 첫 번째 색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만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당하시고 죽게 만든 겁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너희는 사랑을 받았잖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줘. 다른 사람 사랑해줘야 돼. 우리는 이걸 많이 해요. 편애. 여러분, 편애 알죠? 편애라는 것은 한쪽만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은 겁니다. 너는 좋고 쟤는 싫어. 이게 바로 편애예요. 우리는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 그런 상태였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희망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렸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무조건이야 그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요, 뭔가 조건이 안 맞잖아요. 우리 헤어져 이러잖아요. 친구 간에도요, 뭔가 마음이 안 맞잖아요. 우리 절교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편애하지 않고 누구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좋고 일본 사람은 싫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거 없어요.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이상하게 이번에 태풍이 막 몰려오는데요, 우리 내륙으로, 우리 한국으로 관통한대요. 근데 이것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요, 일본 쪽으로 다 꺾인 거예요. 이때 아싸! 한번 당해봐라, 일본 놈들 한번. 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뭔가 모르게 편애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여러분, 그건 진짜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색깔이 들어간다면 사랑의 수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수고해 주는 겁니다. 날마다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때로는 결석한 사람들 전화를 해요.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 연락해 주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수고를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보를 들고 가가지고요, 주보를 그 집 앞에다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또 찾아가요. 또 만나줘요. 또 연락해줘요. 또 가서 기도해줘요.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우리 주일학교 반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수고, 그 아이들과 늘 소통하는 그 수고, 늘 영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 수고, 이런 그거 필요하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만나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 수고, 우리 양육하는 분들, 양육 대상자를 위해서 늘 여러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어느 때는 막 오지 말래요. 또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또 찾아가지고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저희 가정에, 가문에 우리 작은 이모가 계셔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늘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조카 영호야, 영호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럼 제 생각에는요, 저 예수쟁이 이모 또 왔네. 그 작은 이모가 막내 여동생인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옥순아, 옥순아,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귀찮았어요. 언니나 믿어. 언니나 믿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작은 이모가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기도해줘요. 새벽에 눈물로 또 기도해요. 왜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사랑하니까, 조카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여러분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애 버리세요. 한쪽만 사랑하는 거 편애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될 너무 중요한 색깔, 신앙 색깔, 소망. 여러분, 소망이 딱 생기니까 인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소망의 인내. 뭔가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도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린 절망뿐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참 소망인 걸 알고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말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힘 빠지 말아라. 너 이 언약 잡아라. 너 소망 가져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로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의 울음소리, 너의 눈물을 그쳐라. 모든 슬픔을 그쳐라. 염려를 다 버려라. 이제는 너희 자녀, 너희 가족, 너희 남편, 너희 형제가 그 대적마귀 흑암의 손에서, 저 우상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너희의 지경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중요하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돌아온대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돌아온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네가 했던 그 일에 대한 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 싹을 받는데요, 너희가 기도했던 거
헛방 아니다. 다 응답 받을 거야. 네 그 눈물의 그 기도의 그 싹 받을 거야. 네가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를 썼던 거, 그 믿음의 그 기도, 그 기도의 그 싹을 너희가 받을 거야. 저 대적마귀, 흑암과 우상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 속에 있던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들, 모든 대상자들 돌아올 거야. 모든 울음소리, 눈물을 그쳐라. 슬픔을 그쳐라. 소망을 가져라.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온다. 교회로 돌아온다. 너희 가정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어떤 분은 수많은 경제를 다 빼앗긴 겁니다. 그 경제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걸 약속을 딱 잡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소망 가지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색깔, 믿음, 사랑, 소망.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참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나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1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세상, 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망뿐이요, 세상에는 실망뿐이요, 세상에는 원망뿐이에요. 잘 나가다가 돈 많이 벌다가 뭔가 인생이 잘 풀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뭐냐?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도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은 빨리 세상을 하직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최고의 부자 솔로몬,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그 수고가 헛되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헛되다.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했던 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했던 거, 너희의 그 모든 수고 헛되다.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다. 헛다리 짚는 것이다. 결국엔 봐라, 나중엔 다 절망이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뭔가 잘 사업도 장사가 잘 되다가 올라가다가요 뚝 떨어지는 어느 날 절망. 세상에는 절망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절망. 하나님 밖에서의, 복음 밖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전도서 2장 20절에 보세요. 실망입니다. 실망. 여기 보니까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내 수고가 헛되구나, 이게 뭐지? 뼈 빠지게 일 다 해놓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경제가 다 새어나가고 실망. 이런 모든 게 다 실망이에요.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는가?
내가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아무런 소득이 없대요. 헛방.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절망이요, 세상에는 실망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실망이에요.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실망. 거기다가 뭐냐 원망이 생겨요. 출애굽기 16장 8절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 국가에 대한 원망,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에요. 남편에 대한 원망,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 여러분 그거 싹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원망했던 게 다 사라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내게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교회, 특정 목회자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원망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그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모든 원망 다 버려야 돼요. 그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망, 실망, 원망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희한하죠.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10만 원씩 100만 원씩 헌금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다 망쳐요. 사업이 망했어요. 교회 와서는 1,000원짜리 헌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돈들이 모여가지고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건 다 교회에서 왔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는 다 절간에서 왔어. 다 실패하고 온 거예요. 다 망하고 교회 왔어. 왜 자꾸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잘 둬야 돼요. 예수님께 참 소망이 있다. 내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보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는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앙망이 뭡니까? 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앙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육신적인 거 바라보고
여러분 주식 바라보고 힘 빠져요, 여러분요. 무엇을 내가 앙망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배에 탄 사람이 누구냐? 손광수. 이게 광수란 말이에요. 광수가 지금 배를 탔어. 그런데 파도가 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찾아온 겁니다. 태풍을 만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난 겁니다. 엄청난 거친 파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그러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죠? 내가 히브리서 영혼의 다시다. 그 성구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다치다. 이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다치다. 소망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다치대요. 큰 풍랑을 만난 우리의 인생. 이건 제가 아까 광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큰 풍랑 만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이라고 하는 닷을 내리래요. 여러분 닷 알죠? 이렇게 배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기구입니다. 저 바다 밑에 땅에다가요, 줄을 내려가지고 갈고리처럼 딱 걸어요. 영혼의 닷, 소망이라고 하는 닷을 딱 내리니까 이 영혼의 닷, 이게 바로 소망이 돼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맨 밑바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의 그 닷을, 여러분의 그 사업의 영혼의 그 닷을 어디다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의 닷,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이 되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파도가 쳐도 여러분 닷을 내리지 않으면 그 파도에 쓸려 내려가가지고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자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닷,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영혼의 닷을 내린 저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파도는 칠 수 있어요.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늘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께 주세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세 가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번 주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세 가지 소망을 딱 가져보세요. 첫 번째 소망, 복음화. 복음화가 뭐냐? 다 믿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복음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딱 잡고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너의 가정도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화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그 복음화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갖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세요. 온 집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복음화의 소망입니다. 10월 1일 날 명절이죠. 추석 명절.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 보세요. 복음화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 갈고 닦아 놓으세요.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죠. 변화. 변화라는 말은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바뀔 수 있고 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잡고요. 어떤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이 언약 잡고 한번 딱 기도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옛날에 전적이 화려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그런 인간도 바뀌었잖아요. 바울 같은 인간도요 바뀌었잖아요. 저 인간도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바뀌었으면 다 바뀔 수 있어요. 바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고 너도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바울만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돌아왔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딱 잡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 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바뀔 수 있다. 이 시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듣는 사람들, 나도 바뀔 수 있다. 우리 자식들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왜냐?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우리 세아, 현성이가 김병철 할아버지를 두고 우리 약국 운영하시는 친할아버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리면서. 분명히 우리 김병철 할아버지도 바뀐다. 그 인간도 바뀐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바울 같은 놈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다 가능성이 있다. 두고 봐라. 너도 예수 믿고 돌아온다. 네가 아무리 발악하고 뭐 핍박하고 너 돌아오게 돼 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세요. 소망 가지세요. 바뀐다. 우리 보세요. 우리 동화하고요 수아가 삼촌을 두고 지금 계속 전도를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망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딱 가지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딱 잡고요.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세요. 아이고 무슨 천국, 이 땅에 사는 것도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딱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저 천국, 내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성,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창녕에 있는 한 집사님 한 분은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내가 10년째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간 여러분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본다. 우리 만날 수 있다.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 3월 달에 이제 소천하시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은 그 당시는 눈물이 좀 안 나왔고요. 저는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천국에서 봅시다. 왜냐, 천국 가면 볼 거니까. 우린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만날 거니까. 그런데요, 가끔씩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고 싶어요. 한 번씩은 이제서야 눈물 날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너무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간 가족들이 있습니까? 먼저 가신 부모님 계십니까? 먼저 간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세요. 저 인간도 바뀔 수 있다. 언약 잡고 여러분 변화에 대한 소망 가지세요. 나도 바뀔 수 있다. 복음화에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우리 가정 가문 집안 복음화 된다. 여러분 소망 딱 가지세요. 막연하게 소망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 갖고 소망 가지고 또 한 주간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닷을 내려서 인생의 파도와 문제가 몰려와도 그 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실망뿐입니다. 원망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가 앙망할 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 가지고 복음화의 소망이요, 변화의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한 주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1일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정 가문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가하여서 그들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절망, 정말 실망, 원망은 사라지고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